삼기의 일체의 복덕과 지혜를 갖추신 부처님께 귀의합니다. 일체의 청정한 가르침에 귀의합니다. 일체에 수행하는 모든 대중들께 귀의합니다. 불공도 드리고 삼귀도 했어요. 이 시간에는 육조 단경을 함께 보고 있습니다. 이것도 이제 제법 많이 봐가지고 육조 스님께서 어떻게 깨달으셨는지에 대한 이야기들이 쭉 있었고, 그 다음에 또 육조 스님의 법문, 그 다음에 또 인연들, 어떤 인연이 가르침을 육조 스님께 구하고, 육조 스님께서는 또 어떤 방편과 법문으로 또 가르침을 주고, 그러면은 상대방이 깨달았다. 뭘 얻어갔냐? 바로 오늘 볼 부분 보겠습니다. 지통 스님은 이름이 굉장하죠. 지혜가 통했어요. 통달했습니다. 뭐 모양으로서 이야기를 하면 지혜를, 그러면 뭐 어떠한 지혜가 있고, 근데 또 여쭤보는 내용이 또 그런 내용이기도 해요. 거기에 통했다. 뭘 통했다고 할 거냐? 지통 스님은 수주 안풍 사람이다. 수주라는 지역이 있겠죠. 근데 이게 또 목숨 숫자예요. 안풍 사람이다. 풍년할 때 풍자고, 처음에 능가경을 천여 번 읽었지만 삼신사지를 이해할 수 없어서 조사께 예배를 올리고 그 뜻을 가르쳐 주시기를 청하였다. 능가경을 어떻게 처음에 인연이 됐는지는 뭐 그런 거는 없지만, 여기에 뭔가 봤을 때, 이게 이 부처님의 가르침을 내가 깨달을 수 있는 열쇠다. 뭐 그렇게 느꼈을지, 아무거나 손에 집히는 대로 뭐 그랬을지, 어떤 인연이 됐든 간에 천여 번 읽을 정도면 그럼 전생 인연인 걸 테고, 능가경 붙잡고 열심히 내가 봤는데 온 힘을 다해가지고 거기 나오는 삼신, 세 가지 몸이랑 사지, 네 가지 지혜, 이거 모르겠다. 그래가지고 그럼 조사께 예배를 올리고 찾아왔는데, 소문 듣고 찾아왔대. 이렇게 또 와서 가르침을 구하고, 뭐 미리 뒤에 내용을 말씀드리자면 여기도 그러면은 깨달았다. 지통 스님도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역시나 작은 인연은 아닌 거고, 그러면은 뭐 얘기하다 보니까 작은 인연 따로 있고 큰 인연 따로 있고 그런 것처럼 말을 해서 저도 죄송하지만, 여튼 조사께서 삼신에서 우리 앞에서도 쭉 보아왔던 법신, 보신, 화신, 청정법신이란 바로 너의 성품이요, 성품이다. 원만보신이란 너의 지혜다. 천백억 화신이란 너의 행위다. 능가경에는 삼신에 대해서 또 경전이니까 부처님께서 어떻게 설명을 하신 내용이 쭉 있겠죠. 근데 그런 거 묻지도 않으시고 육조 스님께서 그냥
청정법신은 성품이고 원만보신은 지혜고 천백억화신은 행위다. 만약 본성을 떠나 따로 삼신을 말한다면 그것은 몸은 있으되 지혜 없음이라고 한다. 유신무지. 그거는 몸 따로 자꾸 너가 보려고 든다면 너가 지금 하고 있는 게 본성을 떠나서 뭘 읽고 뭘 더듬는지는 관심 없다. 미안하지만 관심 없다. 본성을 떠나가지고 뭘 더듬든 간에 그거는 지혜 없는 거야. 만약 삼신의 자성이 없음을 깨달으면 내가 지금 더듬던 게 이거는 지금 성품에서 벗어난 거구나. 거기에 대해서 각찰이 되면 돌이킬 수 있으면 귀의 삼귀했지만 귀가 되면 그것을 네 가지 깨달음의 지혜라 한다. 그게 지혜지 더 깨달음의 지혜. 사지보리라 한다. 개성으로 얘기할게. 잘 들어라. 자성이 삼신을 갖추었으니 자성이 삼신을 갖추는 거다. 삼신이 왜 궁금하겠어요? 요거 알면 부처 내지는 깨달음. 요게 핵심이구나. 삼신. 그렇게 또 능가경에 얘기가 돼 있었겠죠. 저도 게일러 가지고 그러면 한 번쯤 찾아볼 법도 한데, 아니면 봤는데도 기억 안 날 가능성이 오히려 더 큰 것 같고. 자성이 삼신을 갖추었으니까 밝혀서 사지를 이룬다. 밝히면, 알면 지혜고, 모르면 너처럼 계속 더듬는 거고. 보고 듣는 속세의 인연을 떠나지 않으면서 이게 보는 또는 듣는, 보고 듣고 이제 육군을 다 통틀어 가지고 연을 떠나지 않는다. 연을 가지고 시비하지 않는다. 연 흘러가는 건데 이것이 있음으로써 저것이 있고 이것이 없음으로써 저것이 없다. 따라가야 된다. 눈치 봐야 되고 잔소리 들어야 된다. 그런 보고 듣는 연을 그거 떠나고 싶어가지고 종교를 찾고 깨달음을 구하는 건데, 나는 늙고 병들고 죽는 그 절대적인 잔소리 듣기 싫다. 피할 수 없는 몽둥이를 피하고 싶다. 근데 그 연을 떠나지 않으면서 초연이 불지에 오른다. 초연 등 불지. 내 이제 너를 위해 말했으니, 내 너를 위해 말했으니, 늘 나오는 구절이지만 이게 전부야. 이런 거죠. 뉘앙스를 보면. 삼신사지 궁금하다고 와가지고 그러면 이거 알면 저는 죽어도 좋습니다. 그런 각오로, 그게 금방 들통이 날 각오든 정말 그럴 각오든 어찌 됐든 간에 묻는 입장에서 그러면 다 판돈으로 걸었다. 다 내놨다. 나는 내놓을 수 있는 거. 대가는 제가 지불할 수 있는 건 다 지불하겠습니다. 이거를 저는 알려주십시오. 구합니다. 그랬는데 개성으로
자성이 삼신을 갖추었으니 자성이 본래 갖추고 있다. 삼신. 너가 원하는 거는 이미 너의 성품에 갖춰져 있고 밝히면 사지를 이룬다. 발명성사지. 알면 지혜다. 보고 듣는 연을 떠나지 않고 초연히 불지에 오른다. 뭘 흐름을 눈꽃만큼이라도 손대지 않으면서 그냥 초연히 불지다. 이제 여기 전부야. 다 말했어. 굳게 믿고 영원히 미혹하지 말라. 재신, 굳게 믿고 무미, 영원히 미혹하지 말라. 다 말했고, 글쎄, 굳게 믿고 영원히 미혹하지 말라. 믿고 미혹하지 않으면 본래 믿음이고 본래 미혹하지 않음이다. 제 마음대로 입을 댑니다. 다 말했고 그냥 그게 믿음이고 그게 무미다. 밖을 향해 내달리고 구하는 자들처럼 종일 입으로만 보리를 말하는 것을 배우지 말라. 여태까지 너가 한 거 그것만 쉬면 된다. 종일토록 보리설 그것만 안 하면 된다. 개성은 요렇고 지통이 다시 여쭈었다. 사지의 뜻을 들을 수 있을까요? 개성으로 앞에 개성으로 욕조스님께서 그냥 자성이 이미 삼신을 갖추고 있고 알면은 자성을 밝히면 자성을 깨달으면 견성하면 그게 사지다. 그래도 뭐 깝깝한 거죠. 사지의 뜻을 들을 수 있을까요? 다시 물었어요. 조사께서 말씀하셨다. 이미 삼신을 회통했다면 사지도 명백한데 무엇을 또 묻는가? 만약 삼신을 떠나 따로 사지를 논한다면 이것을 유지무신이라고 한다. 모양 만들면 그러면은 지혜라는 어떠한 모양을 너가 지금 나한테 듣기를 원하는데 그거를 내가 너가 듣고 싶어 하는 소리 뭐가 됐든 간에 내가 그거 해주면 그러면 또 몸이 없는데 그러면은 자성을 떠나는 건데 이와 같은 지혜는 지혜가 아니다. 너가 듣고 싶은 얘기 미안한데 나는 양심상 못하는데 그리고 또 개성으로 사지를 가지고 말씀을 하세요. 이 사지는 대원경지, 평등성지, 묘관찰지, 성소작지. 본래 얘기하는 경전에서 얘기하는 네 가지 지혜가 그러한데 대원경지는 자성의 청정함이요 평등성지는 자심의
자신의 병이 없음이요. 묘관찰지는 견비공이며, 너는 이제 경전 보면 공이 이게 이제 공부할 때 공이에요. 공들이는 거울이 비춰보는데 거울이 비출 때 무슨 공을 들이드냐? 그대로 비춤에 있어서 그대로 비추지 않으려고 하니까 공이 들어가는 거고, 그만큼 바꾸고 싶으니까, 내가 내 생각을 붙이고 싶으니까. 그런데 견비공이다. 비공이 묘관찰지다. 성서작제는 이제 경전의 내용으로 보면 늘상 일상에 있어서 내가 쓰는 작용함에 있어서 어떤 작용이 됐든 간에 이제 늘 그대로 둔다. 늘 그러한 지혜다. 그런 식으로 풀어놨지만 결국 이런 거 듣고 싶어하는 사람 위해서 다 네 가지로 풀어서 이야기를 해놓은 거고, 제가 함부로 얘기하자면 이것 또한 제 말도 아니고, 성소작지는 원경과 같다. 다시 대원경지를 또 한 바퀴 돈 거예요. 육조스님 말씀으로. 오식, 팔식, 육식, 칠식 이러한 것은 과와 인에서 전환하되 말만 그렇게 할 뿐 실성은 없다네. 이제 경전에서 우리 이제 5식, 6식, 7식, 8식 이런 걸 갖다가 전환을 해가지고 요거는 성소작지고, 요거는 묘관찰지고, 요거는 평등성지고, 요거는 대원경지다. 그래서 다 지혜로 그렇게 전환시키면은 이제 부처된다. 근데 거기에 대해서 지금 육조스님께서 당신 말씀으로, 그런데다가 마음을 두지 않으면 번잡함 속에서도 늘 나가정에 머문다. 나가정, 범어의 음역, 범어, 산스크리트어를 한자 음차 해가지고 용이다, 용. 깊은 바다의 주석이에요, 지금. 번잡한 환경에 처해도 대용은 그러한데 영향받지 않는다. 나가정이다. 세속에 있으면서 평정을 잃어버리지 않는 것. 번잡함 속에도 늘 나가정에 머문다. 이렇게 개송을 끝내시고, 처음 질문이 한 번 얘기해 줬는데도 여전히 더듬으니까 사지의 뜻을 들을 수 있을까요? 이미 명백한데 삼신을 회통했다면 너가 자성을 그러면은 봤을 것 같으면 명백한 거고, 본래 명백이겠지만, 하지만 어쨌든 또 괴로운 건 괴로운 거니까 무엇을 또 묻느냐, 따로 만들지만 않으면 된다. 경전에서 여기 지금 그러면 은가경에 있는 내용이겠죠. 5식, 6식, 7식, 8식을 가지고 대원경지, 평등성지, 묘관찰지, 성소작지 요렇게 그러면은 이어서 붙이기 그래본들 그런 번잡함 속에서도 마음을 두지 않으면, 거기에 너가 머물지만 않으면 그러면 그게 나가정이다.
지통이 성품과 지혜를 도노하고 이에 개송을 지어 올렸다. 삼시는 원래 내 본체요. 깨닫고 보니까 본래 내 본체고 사지는 본래 마음의 밝음이도다. 죄송합니다. 자꾸 삼신과 사지가 막힘없이 융합하니 막힘이 없다. 사물을 응함에 자유롭게 모습이 바뀌네. 생각을 일으켜 수행한다는 것은 다 허망한 짓이요. 내가 여태 일으킨 것이, 만든 것이 허망한 거였네. 허망하다고 그래서 그러면은 또 거기에 사로잡히라라는 허망함이 아니라 시원해졌다 이런 거죠. 마음을 지키는 것 또한 진수가 아니네. 현묘한 뜻을 스님으로 인해 알았으니 드디어 물들어 더럽혀진 명상에서 이름과 모양에서 벗어났네. 지통스님은 이렇게 끝났어요. 지상스님 항상 할 상자예요. 지혜 지자. 지상스님은 신주 귀계 사람이다. 어렸을 때 출가하여 견성의 뜻을 두었다. 뜻을 세웠다. 지상스님은 하루는 조사께 예배드리러 왔을 때 예배를 드리러 왔다. 조사께서 물으셨다. 여기는 간절하게 가르침을 구하러 왔다는 뉘앙스는 아니에요. 그러면 아닙니다. 제가 함부로 그렇게 추측하긴 그렇고 어쨌든 인연이 있어서 만났는데 조사께서 물으셨다. 육조스님께서 먼저 물었어요. 너는 어디에서 왔고 무엇을 구하고자 하느냐? 여긴 처음부터 견성의 뜻을 두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니까 어디서 왔고 뭘 구하냐? 지상이 하기는 얼마 전 홍주 백봉산에 가서 대통 화상을 참례하고 견성 성불에 대해서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견성 성불. 저 도통하려고 깨달으려고 애초에 어려서부터 출가를 그러한 데 뜻을 두고 했던 거고 대통화상 만나가지고 가르침 받았는데 그러나 아직도 의문이 풀리지 않아서 멀리서 찾아와 예배드립니다. 엎드려 청하오니 화상께 부디 자비를 베풀어 가르침을 내려주십시오. 가르침 구하려고 왔어요. 그러면 대통화상이 어떤 말을 들려주었느냐, 어떤 가르침 받았냐, 네가 한번 말해보아라. 지상이 제가 그곳에 간지 석 달이 지나도 가르침을 받지 못했습니다. 법을 구하는 마음이 간절해가지고 하루 저녁에 혼자 방장실에 들어가서 저의 본심과 본성이 어떤 것인지 물었습니다. 간절해서 밤에 다짜고짜 두드려 맞고 쫓겨나든 간에 간절한 마음 그거 하나로 찾아 들어가가지고 도를 구했는데 본심 또 본성이 어떤 것인지 물었습니다. 본심과 본성. 이에 대통화상이 너는 허공이 보이느냐? 허공이 보이냐? 보입니다. 화상께서, 대통화상께서 네가 보는 허공은 모습이 있냐? 모양이 있냐? 허공은 무형인데 모양이 없는데 어찌 모습이 있겠습니까?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그러자 대통화상이 너의 본성 또한
허공과 같으니 무엇 하나 보이는 게 없는 것을 바른 견해라 하고, 보이는 게 없는 것을 바른 견해라 하고, 무엇 하나 알 수 있는 게 없음을 참다운 알이라 한다. 청황장단, 푸르고 누르고 길고 짧고 이런 일체의 모양이란 없고, 다만 본원이 청정하고 본래 근원이 청정하고 보리지혜의 본체가 원명함을 보면 이것이 곧 견성성불이라 하고, 또한 열애지견이라고 한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이게 깨달음이다. 허공의 모양이 없고 무엇 하나 알 수 없는 것이 참다운 알, 이런 게 그건 깨달음이다. 그러나 하기는 이 말을 듣고도 아직 의문을 풀지 못했습니다. 화상께서 가르침을 주시옵기를 간청합니다. 앞에 문답이 번역이 잘 된 거겠죠? 제가 12할 문제는 아니고 찾으려면 또 허공을 보냐, 본다라고 했어요. 근데 너가 허공을 본다면 모양이 있냐? 모양은 없습니다. 허공이 무형인데 어찌 모습이 있겠습니까? 모양은 없습니다. 허공에 빗대서 대통화상이 이렇게 가르침을 주셨는데 제가 아직 의구심이 있습니다. 알려주십시오. 간청합니다. 조사께서 말씀하셨다. 그 스님의 말씀에 아직도 보고 아는 견지의 꼬리가 남아있기 때문에 너는 의문을 풀지 못한 것이다. 견지가 남아있다. 아직 봄이 있고 또 알미 안다 하는 그것이 있다. 내가 너에게 지금 개송 하나를 주리라. 한 법도 볼 수 없다. 없음은 무견이 남아 있음이니, 무견이라는 견이 남아 있다. 뜬 구름이 해를 가리는 것처럼 크도다. 그 무견이 여전히 해를 가리고, 한 법도 알 수 없음은 공지를 지키고 있음이니 마치 허공에 번개치는 것과 같도다. 너 이와 같은 지견은 불쑥 일어난 생각일 뿐, 그 스님의 대통화상의 가르침이 잘못된 게 아니라 너가 그 가르침을 여전히 모양으로 만들어가지고 쥐고 있다. 그릇된 인식이 어찌 방편으로 의문을 풀 수 있으랴. 너는 마땅히 일념의 스스로 그릇됨을 알아서 스스로의 불성이 항상 드러나게 하라. 지상이 개송을 듣고는 마음이 화련히 열려 이에 개송을 지었다. 지상이 개송이에요. 무단히 지견을 일으켜 상해에 집착하여 보리를 구했네. 열심히 탑을 쌓고 있었네. 모양 없음이라는 탑을 쌓고 있었네. 깨달음 한 생각이 마음에 있으면 어찌 지난날의 미혹을 넘을 수 있을 것인가? 자성이 바로 깨달음의 근원이고 본체인데 비춰진 견지를 따라
헛되게 이리저리 밀려 다녔네. 조사의 문 안에 들지 않았더라면 망연히 이쪽 저쪽 헤매고 있으리. 모양이 없음에 대해서 그러면 대통화상 만나가지고 가르침을 받았고, 대통화상이 그러면은 선지식으로서 힘이 있어가지고 그런 가르침을 줬냐, 아니면 그렇지 못했냐, 이런 거는 시비할 문제가 아니고, 하지만 어쨌든 지상은 의구심이 남아있는 입장으로 육조스님 찾아와가지고 가르침을 구하고, 이 마지막에 양보하지 못하는 게 있는 거죠. 마지막에 가서 그거를 놓을 수 있냐? 그거는 누군가는 자기 목숨이 됐든, 아니면 자기 자식이 됐든, 아니면 재산이 됐든, 아니면 지금 지상 스님처럼 없다. 나는 어려서부터 뭐라고 그랬죠? 견성의 뜻을 세웠다. 그럼 그 견성 자체에 대해서 쥐고, 허공이라는 그 모양에 대해서 쥐고, 그러면은 티끌 하나 용납치 않는 건데, 그럼 온 세상이 지옥일 텐데, 아무리 청정하게 밝혀도 또 어디서 먼지 하나 날라와가지고 붙으면 옆에서 누가 풀썩거려가지고 먼지 일으키면 너는 왜 나의 청정함을 깨뜨렸냐? 도를 구한다는 모양이 오히려 나와 주변을 통째로 지옥을 만드니까, 거기에 대해서 육조 스님께서 짚어주셨다. 이 지상 스님이 또 같이 그 대중 생활을 했던 건지, 하루는 지상 스님이 조사께 여쭈었다. 부처님께서 삼승법을 말하시고 또 최상승법을 말씀하셨는데, 제자는 이 이치를 모르겠으니 가르쳐 주시기를 바랍니다. 경전에 따라서 이러면은 소승이다, 중승이다, 대승이다, 일승법이다 등등. 다음에 또 최상승법은 뭐냐 그러면 요거 말씀하셔가지고 열심히 그거 쫓아갔더니만 또 딴 경전 보면은 또 뭔가 내가 열심히 쫓아가던 거랑 다른 거를 말씀하시는 것 같고, 이치가 뭡니까? 이치가 내가 뭔가 잘못 보고 있는 거는 그럼 알겠는데 그 정도만 돼도 대단한 거죠. 내가 여태까지 쥐고 있던 무언가에 대해서 싶은 거예요. 조사께서 그대는 스스로의 본심만을 보고 마음 밖에서 일어나는 법의 모습에 집착하지 말라. 이게 앞에 깨달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의구심이 또 몰랑별에 또 와 붙는 거예요. 나는 이제 수행을 한다 하면서도 또 뭔가 모양을 만들고 왕 내지는 대부분이, 그러면은 다시 그냥 돌이키면 된다. 내가 법의 모습에 집착하는구나. 이것 또한 법이란 본래 사승이란 없고 삼승이라 하든, 아니면 삼승법 플러스 최상승까지 해가지고 사승이라는 없다, 승이란 없다, 애초에 수레도 없다. 사람 따라서 마음의 차등이 있는 것이다. 그러면 오전에 우리 늘 대스님 말씀 보지만
그때그때마다 일부러 차등을 일으켜가지고 15일에 하는 법문이다. 그러면 15일 이전에 하는 법은 뭐고 15일 이후에 하는 법은 뭐고 그런 걸로 기가 막히게 이제 가 걸리라고 낚시질을 잘 하셨던 거겠죠. 사람 따라서 마음에 차등이 있는 거다. 그러면 그 차등을 일으키는 것에 대해서 즉심시불이다. 마음이 부처다. 마음도 아니고 부처도 아니다. 그러면 또 너 같은 자들을 위해서 부처님께서 늘 요거 다음에 요거 내지는 또 뭐 조사 스님들께서 방편으로 다 말씀하신 것들을 가지고 집착하지 말아라. 보고 듣고 그리고 경전을 읽는 것은 작용하는 모든 것을 소승이고 법을 깨치고 뜻을 아는 것은 중승이고 법에 따라 수행하는 것은 대승이다. 그리고 만법을 다 통달하고 만법을 다 갖추어서 일체에 물들지 않고 모든 법상을 여의어서 일무소득함이 최상승이라 한다. 하지만 이것 또한 낚시다. 승은 행이라는 뜻이요. 무슨 단계를 나누는 입장의 승이 아니라 행이라는 뜻이다. 그죠? 작용합니다. 입으로 다투는 데 있는 것이 아니다. 모양을 입으로 다툰다고 돼 있지만 모양을 아주 미세하게 생각 하나만 일으켜도 그게 다툼이다. 너는 마땅히 스스로 닦아야 할 것이며 나에게 묻지 말라. 일체시의 자성은 스스로 여여한 것이니라. 너는 마땅히 스스로 닦아야 할 것이며 수행해야 될 것이며 입으로 다투지 말라. 나에게 묻는 게 지금 입으로 다투는 거야. 너는 도통하고 싶다고 하면서 일으키는데 그 일으키는 게 구분 짓는 거고 도에서 멀어지는 거고 다투는 거다. 그럼 아무것도 안 해야 되는 거냐? 이런 식으로 착각할 만한 지상스님은 아니니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겠죠. 일체시의 자성은 스스로 여여한 것이다. 지상은 감사의 예를 올리고 조사께서 생을 다할 때까지 곁에서 모셨다. 함께 했어요. 그러다가 또 뭔가 의구심이 일어났다가 그냥 지나갈 수도 있고, 그게 또 못 견디겠으면 육조 스님께 지금처럼 물어보고, 그러면은 또 한 방 맞고, 그러고 지나갈 수도 있는 거고. 지도 스님하고 나오는데, 이건 또 다음에 봅시다. 지통 스님하고 지상 스님하고 이렇게 두 분 오늘은 봤는데 두 분에게 이야기한 것이 같다 다르다 이런 말 갖다 붙이는 게 또 그러면은
말로 다투는 거니까 입으로 다투는 데 있지 않다. 입만 다물면, 생각을 일으키지 않으면. 그것도 부처님께서 말씀 안 하신 건 아니니까 선정에 들어가고, 그걸 뭐 집중이라 표현하든, 뭐라고 표현을 하든. 하지만, 이 최상승법은 아니고, 그거는 또 깨지게 돼 있는 거고, 사실은 다투는 거다. 나는 다투지 않고, 괴롭게 싫어가지고, 수행을 하고, 그래서 부처님께서 땡땡 경전에 해놓으신 땡땡 방법으로 열심히 했는데, 그렇지만 그러면 지금 당장 죽을 것 같은, 숨쉬기 힘든 그러한 다툼은 그래도 좀 벗어났다. 그러면은 이게 최고다. 거기까지는 좋은데, 그러면. 하지만 깨지게 돼 있으니까 더 큰 힘으로 뭔가 괴로움이 왔다. 그러면은 이제 의구심이 들 수밖에 없는 거니까. 부처님 시킨 대로 했는데, 이게 왜 이게 좀 또 효과가 없지 않았는데, 온데간데였고, 얼마간은 스스로를 속일 수야 있겠지만, 거기다가 신통까지 있으면 주변의 사람들까지 모아가지고 같이 속일 수야 있겠지만, 하지만 알고 봤더니 이게 또한 다툼이었다. 전쟁이다. 늘 이 전쟁이 괴로우니까 저 전쟁으로 덮고 그리고 또 생이 이어지고, 복이 있으면 또 자기가 보시와 지게 열심히 하면 소원 성취한다. 더 큰 복으로 더 좋은 세상에 난다. 다 좋지만 그 세상 가봐도 또 그 세상에서의 전쟁이 있고, 그러면은 근본적으로 전쟁이 없는, 다툼이 없는, 괴로움이 없는 아주 근원 알고 싶습니다. 다 그거 알고 싶어서. 다 절대 자리가 어디입니까? 절대 잔소리 안 들을 수 있는 자리가 어디입니까? 남이 나에게 이래라 저래라 하지 않는. 그러면 부처님도 그 자리에 앉으셔가지고, 근데 그 자리에 앉으셔서 성도하셨다고 하는데, 나는 아무도 나에게 이래라 저래라 하지 않는 자리라 생각했더만, 온 세계의 마구니가 군대를 동원해가지고 쫓아내려고 공격을 가한다. 난 편한 자리에 오고 싶었는데 세상에 제일 지옥 같은 자리에 가 앉으라고 하니까, 그러면은 절이 뭐냐, 이런 거죠. 뭐 절에 왔는데 편하고 싶어가지고, 이거와 절에서 더 갈등을 내가 많이 느끼고, 그러면은 아이쿠 죄송합니다 할 수밖에 없죠. 뻔뻔해야 되는데, 제가 뻔뻔하지 못해가지고, 대스님 같은 그런 뻔뻔함은 물 건너갔고, 소승으로 그저 열심히 목탁치고 그냥 다라리나 해야죠. 그러면 잘 봤습니다. 이런 말도 박복해지는 소리니까 방편으로 한다 그래도
그러니까 이런 말로 뻔뻔하지 못한 거예요. 말해놓고도. 그만하고 사홍성하고 또 재지내도록 하겠습니다. 사홍서원 중생은 한없이 많다 남김없이 건지겠다. 성냄 욕심 어리석음은 다함이 없다 남김없이 끊겠다. 부처님 가르침은 끝이 없다 남김없이 배우겠다. 부처의 길은 모양이 없다 끝까지 가겠다.